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항상 그렇지만 찬양팀이 은혜로 찬양을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추수감사절이란 말 용어는 없었고 초막절이다. 추수를 마친 이후에 들에 나가서 나무가지나 풀을 베어다가 움막을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초막절이라 했어요.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거두어 저장을 한 다음에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지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초막절, 수장절을 명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네가 한 모든 수고, 네가 손을 댄 모든 일, 농사와 자녀와 모든 기업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앞으로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너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감사드린 그것을 이제 기원으로 또 삼아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하나님 너희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일에 네가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터이니까 너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하러 가든지 예배하러 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라.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건 창세기 12장이에요. 1절부터 3절 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뭔가 약속을 하실 때에 저주스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 잘못 살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진리, 붙들어야 할 진리는 나의 장래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염려와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온전한 복을 약속하셨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에게 사망뿐이거든요. 죽음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나무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두려워하고 이제 쫓겨나야 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다시 건져주마. 내가 너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마.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도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걸 벗어야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오해, 벌 주시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나의 장래가 어찌 될까? 이런 염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범죄하였는데도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말이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답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구원 얻은 자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 게 그겁니다. 얘들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를 짓고 저축을 하더냐.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자유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창조주이셨지 아버지는 아니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쫓겨난 아담이 물론 고통이 있었고 질병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할렐루야. 오히려 쫓겨나게 된 아담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 되신 분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하루에 12번을 말을 안 듣고 속썩여도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보다 더 사랑하세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세상에서 부모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분은 너희 아버지이신데 어찌 너희에게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형님이, 대구에 있는 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전화해서 좀 기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요. 이 왼손인가 들었는데 또 왼손이 어디 또 까먹었네. 왼손인가 기운이 자꾸 더웁대요. 자꾸 걸어가기도 좀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구나. 돌아가시려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랬거든요. 막내 은송이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사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라고, 목표를 정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세가 많으면요, 목표가 사라지면 의지가 약해져요. 약해지면 그냥 기력도 떨어지고 다 그래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 지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동기를 드리려고 막내까지 결혼한 거 다 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하면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십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신데, 돌아가시려나.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지 일말의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하셔요. 이상하게 내가 죽을 것은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자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한 길 인도하실 것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누가 아프거나 죽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죽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세요. 우리는 장래를 모릅니다. 1분 뒤에 되어질 일도 모르고요. 5분 뒤에 될 일은 더더욱 모르죠. 내일 일은 뭐 아예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복을 주려고 불렀으니까.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해도 그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안 주세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막 심어야 돼요. 뽑히지 않을 정도로 막 아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할 때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면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 동현이뿐 아니라 전부 다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양떼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양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데 이게 요즘 오는 탄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귀한 양떼들인데 내가 부족하니 어찌하지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네요. 그 부분도 내가 자유하기로 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네, 하나님이 하시지. 내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낙심이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먹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맡겨야 되겠다. 오늘 찬양하면서 굉장히 제가 자유를 많이 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할 수 없지.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을 주려고 불렀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하나님 오냐 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왜 안 합니까? 난 하라 그럴 때 안 하면 기분이 나빠. 하라 그러면 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내 나에겐 아버지가 없다. 돌아가셨으니까. 하관하는 날은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 울지도 못했어요. 하관하는 날은.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야. 우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물고기 입에서도 동전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방 한 칸 없다 이 말입니다. 땅 한 떼기 없다는 말씀. 왜 그렇게 사셨다고 가난하게요? 아니 예수님 보시면 다 아신다니까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의 가난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려고. 할렐루야. 가시와 은근귀, 땀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꾀 안 부리고 부지런하면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의식이 너무 들어와 있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걱정,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부지런만 하면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건강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안 맞으셔도 되는데 왜 채찍에 맞으셨냐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다쳤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영혼, 육, 물질까지 모든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 잊어버려도 못 알아들어도 좋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복을 주려 한 아버지다. 그것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고 와서 뭘 하든지 간에 뭘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 아버지다.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러 갈 때 그게 기억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나의 장래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고난이 올까요? 왜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왜 질병도 오고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까?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어야만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이 왜 올까요? 여기서 여러분 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찬용이가 이제 제대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며칠 날 제대가 아니고 훈련을 마치죠. 며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집에 온대요. 대대적으로 문자 보냈어요. 수요일 날. 찬용아 수고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찬용이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퇴소를 해요. 수요일 날 집에 오는 거죠? 안 와요? 내가 이렇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면회하고 다른 데로 가네. 난 집에 온 줄 생각하고 있었어. 내게 총명을 주세요. 제대한 게 아닌데, 주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머리가 완전히 좀 이상해졌어. 영역이 이렇게 나빠졌나 몰라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잊어먹으면 되고, 여러분 안 잊어먹으면 돼. 할렐루야. 집에 오는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요일에 집에 오면 핸드폰을 켜겠지. 우리 성들이 막 문자를 다 보내니까 찬용아 축하해. 이러면 막 얼마나 기뻐할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막내딸은 우리 아빠 불쌍해 지금 그러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 왜 저렇게 됐을까? 기억력이 왜 저렇게 됐을까? 지금 그러고 보고 또 뻔해요. 할렐루야. 아마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거예요. 찬양. 왜 찬양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요. 부모 품을 떠나서 6주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얼차례도 받아가면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뭘 깨닫냐면요. 야,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귀했구나를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단 소리예요. 고생 안 해봤으면 억압된 매인 생활을 안 했으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마 거기서 부흥회를 엄청 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양무교회 빨리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와 가족이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절히 느꼈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물질이나 건강이나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미리 예비 작업을 한 겁니다. 찬용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만일 고생을 안 하면 군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정말 복을 받아서 잘 지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모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세 생각하면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40세에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아, 우리 민족을 내가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정도는요.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건져내 이 정도의 사명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딱 어느 날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밖에서 불신자 누구에게 그냥 얻어맞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 아니 저것이 감히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내가 주먹을 때려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모세가 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뜻은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소리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잘못 생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동기는 좋았어요. 내 백성을 좀 건져내야지 너무 억압을 당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해버렸다는 소리예요. 애굽 백성을 죽여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을 거야. 요래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하더래요. 왜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 그리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모세를 우리 지도자 삼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뭔 이런 일이 나기를 바랐다는 거야. 모세가. 근데 웬걸요? 그렇게 구원해 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모세를 고발해버렸어. 고자질해버렸어.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언제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재판자로 삼았느냐? 우리의 리더로 삼은 적이 있느냐? 왜 쓸데없이 그렇게 나섰냐? 오히려 도와줬는데? 자기를 구원자로 인정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호소를 해버렸다니까요. 모세는 거기서 도망자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구원자로 알고 나를 그냥 리더로 알고 나를 따라주겠지. 웬걸요? 오히려 고발을 해버렸어요. 모세는 절망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아직 모세는 그릇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 때가 안 돼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맡기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깡그리 죽게 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제풀에 지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80세 됐어요. 80세 됐을 때 비로소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히브리서에 기록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요 40대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80세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돌아갔을 때 그때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40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되고 도망가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믿음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모세라고 인정을 해주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가 됩니까? 40대 용감이 나섰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믿음은 모세의 40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때 우리 믿음은 40세 때 모세와 같은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충우돌하고 날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간 그런 연약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는 날이 갈수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수없이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만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에서 우리 애를 앞에 세워놓고 뭐라 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섬기기를 희생하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출발해서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이 연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너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구나. 이제부터라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년 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돼. 죽은 사람도 살리셔. 그렇게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배경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믿음을 가졌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고 너를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줬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연단을 시키면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아 나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창조주다. 너 나를 좀 온전히 신뢰하라. 때가 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호백발 되어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어리석게 믿음이 약했구나.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를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고 그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줄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연약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때가 되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양문교회 아무개 성도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나는 너를 복을 주려고 부른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때가 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억압을 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사태가 심각했냐면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토지 소산을 싹 다 하나도 안 남기고 소와 양이고 뭐 곡식이고 싹 다 빼앗아 갔대요. 그게 너무 심했대.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자세하게 묘사하고 싹 다 뺏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 심했다. 성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하리라. 네, 기드온이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얘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하고 전쟁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그죠? 그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미디안은 훨씬 강합니다. 미디안은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두 나라까지 동원해서 같이 와요. 세 나라가 같이 쳐들어와. 무기나 군사나 모든 면에서 절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리라.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근데 기드온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드디어 역사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도 안 믿어지니까 전쟁하러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안 믿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놔둘 테니까 하나님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주변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 자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슬은 다 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털 뭉치에 이슬이 다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드온이 가서 양털 뭉치를 들어보니까 물이 철철철 흘러 양털 뭉치에. 땅은 이슬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죠. 기드온이 믿음이 약했나 봐요.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오늘 밤에 거꾸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촉촉이 그대로 또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기드온이 아직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또 약해. 하나님이 말씀하니 기드온아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적진에 가까이 가봐라. 그래서 밤중에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살곰살곰 갔더니 그 미디안 병사들 2명이 보초 서는 2명이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자기 친구에게 야야야야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야 저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떡이 한 덩이가 막 굴러오는데 우리 장막이 텐트가 막 쓰러져 버리더라. 아니 보리떡이 이스라엘 편에서 굴러오는데 우리 이 텐트가 쓰러져 버렸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기드온한테 질 것 같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나 봐.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꿈 해몽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기드온은 마음에 믿으면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는요 300명 데리고요 10만이 넘는 군사 전쟁을 하러 갑니다. 300명 데리고 근데 칼이나 창은 쓴 적도 없어. 그냥 횃불을 들고 가서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만 깨뜨리고 소리만 질렀는데 이 세 나라들이 자기를 다 죽여버렸어. 기드온은 그래서 미디안 병사를 죽인 적이 없어요.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여가 싹 다 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음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기도원이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환경만 보고 우리가 미디안을 이긴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세 나라 연합군을 이겨 턱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 차례대로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을 얻은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횃불만 들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어라, 너 좀 믿어라, 내가 전쟁을 해줄 터인데 너 좀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상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고 잘 안 될 때도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라고, 믿음을 완전히 가지라고,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뛰어나고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어부고 세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무식쟁이 어부,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연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도 누가 더 높은 자리 해야 될까 그걸로 싸우고 있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다 하면은 겸손한 자가 되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을 굴복시켜버렸고요. 복음 전하다, 예수님 전하다 매 맞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춤추고요. 할렐루야. 계집 종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매 맞아도 기뻐하고 옥에 갇혀도 내일 목이 달아나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순교하기를 자청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장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순교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요, 성도를 주셨죠. 사랑하고요, 더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